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늘 문을 여는 열쇠, 기도응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아무도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로 봤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 이번 주 강단의 말씀 같이 그러니까 여성 해방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아니고 민족 해방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노예를 해방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삶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올바른 우리가 구원관에 대해서 강단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에 보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다음으로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면 진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과 소통한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이 자체가 굉장히 모든 것인 것 같아요. 내가 하늘 땅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면 내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를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이 기도를 묵상하며 정말 끝난 거잖아요. 정말 모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내가 지금 기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장 1절의 말씀같이 구원받기 전에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잖아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영적인 생명을 주셔. 사명자 가이드 1가에 보면 나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소유했어요. 생명을 소유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예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예수의 생명을 주셔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다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니까 가장 먼저 이 큰 축복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이 하늘 문을 여는 이 열쇠 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삼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우리 많이 있지만 25절부터 우리 한번 3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이 말씀 제가 뭐 덧붙일 이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게 쭉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 성령을 소유한 자, 천국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소유한 자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어디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며 정말로 평안해요. 어떤 상황에도 평안하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진짜 영혼 깊은 곳에는 정말로 감사하다, 정말로 행복하다, 그 진짜 고백이 되어져요. 이걸 그 공중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보다 너희가 못하냐? 들의 들풀보다 못하냐? 내가 무엇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먹을 거, 육신적인 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더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밑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리라 그랬어요. 염려를 하는 것은, 걱정하는 것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것들이에요. 미래,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거 80%가 오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염려할 신분이 전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진짜 기도는 복음을 누리는 기대. 우리 늘 기도하시는 삼중직의 기도.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죄와 허물로 내 영이 죽었어.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인생의 12가지 문제로 고통하던 나를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가운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유도 알 수 없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 속에 살고 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원죄, 자범죄, 소상죄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복음을 누리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종교 생활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던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삼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이 복음이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여서 구원받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게 복음 누리는 기도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신자 7가지 축복.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주인 삼아 계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인도해 나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고 그리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흑암 권세,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축복을 주시고
또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배경을 가진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날마다 누리고 사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날마다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7가지 우리 나에게 주신 축복을, 이게 복음 누리는 기도잖아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오력에, 이제 늘 우리 기도할 때마다 오력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영권을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체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력을 주시고 경제를 주셨어. 이 오력이 회복되어서 237 나라 5천 종족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 누리는 삼중직의 기도, 복음 누리는 신자 7가지 축복의 기도, 복음 누리는 오력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 방에 보니까 그 서울의 산덜교회에 계시는 권남숙 사모님이 미국에서 호흡기도를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호흡기도 올리는데 보니까 내용을 이렇게 쭉 들으면 거의 이제 신자 7가지 축복, 삼중직, 그리고 이 오력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호흡기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중직을 가지고 호흡기도하고, 신자 7가지 축복을 가지고 호흡기도하고, 오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호흡기도 하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 누리는 이렇게 기도죠. 자, 본론 1번입니다.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가장 큰 축복,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자, 5절에 13절에 보면 이게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밤중에 이렇게 벗이 찾아와서 그 집에 떡이 3개 있는 걸 알고 막 밤중에 와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벗이 그러잖아요. 친구라고 내가 벗이라고 일어나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안 주면 밤새도록 대문을 두드릴 것 같으니까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강청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청함을 인하여 내가 네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원어에 보면 강청함이라는 건 너무 성가시게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떡 줄 때까지,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에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목사님 같이 많은 선교지는 안 갔지만 제가 그 선교지에 갔을 때 그 현장을 보면서 정말 보좌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 현장을 보면서 이 나라는 진짜 이거 다음 세대 아니면 소망이 없다. 정말로 이게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현장이에요. 이 민족은, 근데 그때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물이 이런 것인가? 하나님의 눈물이 이건가? 근데 정말로 눈물이 나는데요, 하나님의 눈물인 것 같아요. 그 땅을 보면서 탄식하는 그 하나님의 눈물이었는데, 이 땅은 저 우상 숭배, 저것이 힌두교 우상이 뼛속까지 들어가 있어요. 뼛속까지.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죽은 사람을 태워서 아주 타지도 않는 들탕 그것을 그 강물에다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 물이 그 인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신성한 물이라고 거기서 막 그걸 떠서 막 이렇게 막 모욕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처절하고 그 한 현장을 보면서 진짜 간절함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 그때 제가 이 민족은 소망이 없다. 뼛속까지, 저 우상 숭배가 뼛속까지 들어갔는데 이 민족은 사는 길은 다음 세대밖에 없다. 정말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다음 세대가 일어날 때 이 민족은 소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음 세대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었어. 이 민족의 소망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가는 곳곳마다 이 렘넌트에 대한 언약을 하늘 품고 내가 품어야지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그리고 거리에 보니까 아무도 안 보여. 다음 세대 렘넌트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갈 때 가져간 그 다락방 초창기에 나왔던 그 어린이 그림책 핸드북 있어요. 그걸 들고 갔는데 그걸 가지고 이틀 동안에 그 어린이 사역에 대해서 이틀 동안에 제가 하나님의 저를 사용하셨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제가 한 몇 년을 기도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진짜 렘넌트 전도학교가 열렸잖아요. 전도학교가 열려서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았지만 토요일 날 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진짜 생을 걸고 죽을 힘을 다해서 토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전도학교를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어요. 그날은 유난히 더 힘들었어. 정말로 토요일 날은요 초죽음 돼 초죽음. 근데도 죽으면 죽는다고. 근데 딱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힘을 주는지 몰라. 그래서 근데 딱 1년을 잡았어요. 하나님 1년 후에는 현지 사역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근데 딱 10개월 만에 일어났어요. 10개월 만에 일어나서 제가 지금 안 한 지 4주 됐어요. 4주 만에 현지 사역자들이 제가 한 그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렘넌트 전도학교를 렘넌트 사역자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은 그러면 이 현지 사역자를 내가 이건 기도 응답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간절함, 진짜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임한 그 기도가, 이렇게 기도가 하나님이 내가 살아생전에 이걸 보게 되는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장로님 방에도 사진 올렸지만 그 다음 세대 차세대 선교사들이 발굴되잖아요. 6개월에 한 명씩 5개월에 한 명씩 발굴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눈물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죽으면 그 좋은 천국 가잖아요. 살면 살아야 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음 세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거.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간절함의 기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그 가부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18절에 밑에 보면 내가 올 땐 진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언약 잡은 자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사야 40장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로다.
낙심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앞에 부분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를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낙심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신 새 힘, 새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내 이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건 거예요. 우리도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건다, 내 엄마 이름을 건다, 내가 맹세한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이름을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늘 문은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본론 2번입니다. 자, 우리는 전도자이고 제자이고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이고 사명자고 제자는 기도가 다르죠. 진짜 전도자, 제자, 사명자는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기도 제목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탁탁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2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또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오직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권세를 풍성히 누리기를 기도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의 눈이 열리면 얼마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 이것을 알게 되면 이 언약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했던 것 같이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기도했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 바울의 기도예요. 늘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아무도 못 말리는 기도잖아요. 로마서 16장 20절 사탄이 완전히 무릎 꿇는 기도예요. 그래서 전도자, 사명자, 제자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또한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 본론 3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 야고보서 2장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도 늘 무슨 기도? 늘 육신적인 기도하고 그리고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하여서 구하여서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과
내 기도를 지금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나의 모든 기도는 한마디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늘에 상달되어서 보좌의 축복으로 나에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이 응답,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이게 믿음이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정말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잖아. 생각만 해도,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의 전도자가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시고, 마음만 먹어도, 여러분 다 경험하고 체험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가는 모든 길에, 모든 만남에, 모든 사건에,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가 잘못된 기도해도 틀린 기도해도 그 기도가 뭐 한다고요? 수정하고 보완하고 고쳐줘요. 그 대표적인 기도가 한나의 기도잖아요. 한나의 기도. 그래서 한나가 처음에는 자기의 그 생각, 그 자기의 억울함, 원통함 갖고 기도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정말로 뭘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그걸 깨닫게 하고 알게.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기도, 틀린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수정하고 보완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보이는 것은 허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실상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골방에서 237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5천 종족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고 이 그리스의 언약을 잡은 자,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 그리고 전도자, 그리고 세계복음을 해야 할 제자들,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 기도에 대해서 24, 25 영혼 참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진짜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골방에서 237 순회 여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슴 속에 저는 요즘 계속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도 영원하지 않고 이 땅에 영원한 것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게 정말로 이게 이런 거구나.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이사야 6장 말씀이 잡아지는 거예요. 그루터기 남은 자, 결국은 다음 세대가 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정말 기도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인생에 기념비를 남기고 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다음 세대 제자를 남기는 것밖에 없어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아도 우리가 가는 날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정말로 다음 세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다음 세대 제자를 키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모든 눈물이 그곳에 있고, 정말로 저는 아무것도 말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무속 사역을 계속 하면서 현장 갔다 오다가 느낀 게 이거예요. 무속인 되기 전에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공주교도소, 천안교도소를 쭉 들어가면서 느낀 게, 교도소 가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현장에 계속 무너진 사람 만나면서 느낀 게, 저렇게 무너지니까 복음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무너지기 전에 다음 세대 렘넌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현장에 돌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다음 세대밖에 없구나. 어릴 때부터 렘넌트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구나. 무속인이 돼서 돌아오기가 저렇게 힘이 들구나. 교도소 저렇게 무너져 있으니까 진짜 복음 받고 돌아오기, 우상 숭배에 저렇게 정말로 찌들어 있으니까 복음 받고도 이 각인 체질 뿌리가 안 바뀌니까 서론을 살고 빙빙 돌다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렘넌트 제자를 세우는 길이 늦는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이다. 그래서 렘넌트 사역은 계산도 하면 안 돼. 렘넌트 사역은 따져도 안 돼. 렘넌트 사역은요, 머리 숫자 세도 안 돼요. 렘넌트 사역은 아무것도 묻지도 말아야 돼. 렘넌트 사역은요, 정말로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고, 렘넌트 사역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그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눈물이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 렘넌트 사역 최고의, 여기에 쓰임받는 교사들, 제자들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저는 그 세계 국가에, 전도학교 때문에 이 세계 국가에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메시지를 받으려고 1시간 반씩 2시간씩 있고 포럼하고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누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는 일이지. 진짜 이 어린 아이들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아이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근데 이번 두 번째 후원하는 애, 이 아이 그 영상 보니까 내가 영어로만 다 인사를 하는데 중간중간 들으니까 렘넌트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렘넌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끝나고 나 포럼할 때 되면 아이들이 이래요. 자기는 237 5천 종족 살릴, 다음 세대 살릴 세계복음할 렘넌트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곳은 정말로 그 후진국 나라에서도 고아원이에요. 고아원. 버려진 아이들이 있는 곳. 그곳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무슨 꿈을요? 렘넌트다. 나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세계복음의 렘넌트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사역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237 서밋스쿨에서 하는 이 TCK 운동이 작은 일이지만 가장 동기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 아이들이 5년 후에 10년 후에 이 복음이 이 아이들 가운데, 남은 자 가운데 이 복음이 어떻게 이 가슴에서 살아나고 꿈틀거려서 세계복음의 제자가 되는지는 아무도 측량할 수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기도 제목, 그래서 강단에서 모든 메시지의 답을 다 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속에서 그것이 나의 언약으로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신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겠구나. 이건 지나가는 것이다. 이럴 때는 도전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 터치해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면 다 끝난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다 끝난 것이에요. 정말로. 저는 요즘 포럼할 게 많지만 혹시 자랑이 될까 봐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전도자로 살다가 가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 남편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237 나라 5천 종족 렘넌트 사역에 하나님 나를 쓰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죽으면 천국이고 살아있으면 다음 세대 사역하다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시간이 나에게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 누리는 기도 외에는 기도 제목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언약을 붙잡고 바울이 고백했던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기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고, 저희가 하는 기도의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내게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알게 하시고, 이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이 237 나라 5천 정도 다음 세대에 확산되게 하시고, 이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져 내리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이곳에 있지만 237 나라를 살리는, 5천 종족을 살리는 기도 여행을 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가, 눈을 뜨면 우리가 하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좀 다들 많이 들어오시는데 가능한 다 들어오세요. 저는 음소거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소리가요, 막 합심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막 웅웅 들릴 때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다. 이거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리는 기도다. 그래서 그 새벽에 합심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고, 간접적으로 한번 들어봤더니 정말로 그 기도 소리가 정말로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가능한 목사님이 단기 선교 시간은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는 원팀이에요, 원팀.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어떤 상황에도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골방에서 그 인도와 네팔은 대단한 곳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로 필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11월 달부터는 2부 예배가 11시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중직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자의 7가지 축복을 기도 속에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력의 응답 속에, 이 오력의 응답 속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다음 세대의 언약을 전달하고 237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도로서 24시 하는 이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